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왕이신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찬양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불러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한음을 열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옵시고 온 심령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능력을 드리고 도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별개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상가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파도가 험하고 높고 저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하며 연약한 믿음으로 파도에 흔들리고 깨끗하지 못한 심령과 공고한 육신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제사함받을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과 육신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와 감사의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고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이 당기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주님의 날 아침에 세상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오며 근심도 슬픔도 삶의 고통도 즐거움도 어려워지고만 있는 일터도 장래에 대한 불안도 악화되고만 있는 살림살이도 나날이 연약해지고 있는 건강도 걱정스러운 자녀들의 교육도 모두 벗어놓고 잊어버리고 조용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내일의 태양이 영원히 떠오른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백년도 채 못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에 값지고 귀한 모든 것이 아침 이슬처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다 헛되고 헛되며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주시는 영생만이 내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기름을 깨닫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체리일 장로교의 교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내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가 우러나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큰 근심 없는 삶을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네 분, 성가대를 비롯하여 교회 각 지체들의 헌신과 노고를 하늘에 기록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의 시종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2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당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음식을 먹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원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러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배불리 떡을 먹었던 무리들이 날이 새자 또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멀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방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오세요? 가버나움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하는 말이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나 영적인 것을 삼아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뭐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떡을 구하고 육신의 피로를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동시에 하신 일이 떡을 구하는 자에게 떡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병 낫기를 구하여 나온 자에게 병도 다 고쳐주셨고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표적과 이적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병 고침도 받고 또 표적을 보고 나왔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육신의 떡을 구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신령한 양식을 구하여야 하고 이제까지는 육신의 이 생명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영적인 생명,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세상의 복만 구하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구하는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고 육신의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떡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지신 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내가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성직자들이 하는 일은 다 영적인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뭐예요? 썩을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없어지는 것,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 육체의 생명, 재물, 권세, 성공, 세상의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안개와 같아요. 폈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썩고 없어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일하는 목적이 자기 배,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이면 그것은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생업이든 성직이든 그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0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에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하도록 위해서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중국 나한자촌에서 사역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진하면 필라델피아에 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그 선미 쓴 책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인격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학위 공부를 마치고 이 독일 신학교에서 이 교수로 오라는 청빙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일반 교회 목회도 아니고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여수 애양원, 옛날에 손양원 목사가 섬겼던 그 애양원에 가셔서 나환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면서 그곳에 수년 동안 섬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현재는 중국의 중국 나한천에 들어가서 20년째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 중국 나한자들을 섬깁니다. 이 목사님이 평소에 요한복음 오늘 6장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를 모토로 삼고 그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돈과 인기와 명예를 따라서 사역 일을 택하는 자들이 참 많은데 아무도 찾지 않고 가기를 꺼려하는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 말씀이 그들을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김새도 그렇고 피나고 고름나고 그 냄새나는 그들을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또 병원일까 봐. 그런데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물 속에 주님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신음하는 고통 속에 주님의 시름 소리를 듣게 되고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대하고 주님께서 시키니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고 그 일을 누가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 보고? 주님 보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시키시니까 주님 보고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썩을 양식 자기 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 자 2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올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 믿는 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저 뭐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선물. 여러분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변명 이렇게 어떤 분은 변명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지은 죄도 많은데 내가 무슨 염치로 천국 갑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아무 공도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죠. 자, 본문 27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이 뭐예요? 떡이 아니고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이 곧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다시 또 예수께 묻기를, 주여,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3절 말씀, 오늘 핵심된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부터의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I am the bread of life.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서 무슨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어서 그 떡을 먹고 살았으나 그들은 다 광야바다에 다 죽었어요.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떡, 만나가 아니고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반복 지금 다 하나 죽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떡을 먹는다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아멘.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영생이고,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육신의 안이라면 부나 귀나 권세나 장수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인 영생,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 이제 예수 믿잖아요. 그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과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왜 지도하신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Jesus is my Lord.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Lord, 주로 모시고 그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주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주의 말씀도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내게 좋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은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말씀은 노멘, 듣기를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이건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가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그들을 내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두렵고 우리만 의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믿는 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예수 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고, 또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막 뛰어나오셔서 나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내게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뭐예요? 확실히 믿었던 자들이에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상을 받아?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불행들아 나를 떠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천국이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며 그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를 믿었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주심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잘못 믿은 거죠. 이제 말씀해 주신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먼저는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하거나 내 주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아멘. 누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그러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자기에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입니까? 네. 산성도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아있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살아있을 때는 잘못 살아도 다시 뉘우치고 잘 살면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되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였어도 각성하고 다시 잘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도 잘 믿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지요. 그날에 가서는 죽어서 그날에 가서는 하늘 앞에 서서는 땅을 치고 후야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직도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주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이심에 감사하시고 이제까지 내가 잘 믿지 못하고 이제까지 내가 충성하지 못하였다면 내게 생명이 있을 동안 내게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또 주에는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성으로 동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또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불충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축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사물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그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했다고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헌령하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육신의 질병 약한 자들에게 건강함을 허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상처받고 실족한 자들에게 주여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주십니다.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이 평안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구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나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강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권사 기도를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이후로 새벽 기도를 보지 못하고 가정에서 생명의 삶 큐티로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오든지 기도 예배를 드릴 테니까 매일 큐티 묵상으로 보냅니다. 가정에서 큐티 묵상으로 하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시며 기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직회에서 결의한 대로 우리 목회 협력위원회에서 다시 모여서 메트로 철치의 그 예배 시간 9시 반에서 11시까지 드린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우리 성가대 연습과 친교를 위해서 성가대실과 부엌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월 2,500불 렌트비를 이렇게 청구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교회를 사는 동안 사고 나든지 안전사고나 이런 상해까지 있었을 때 그 교회가 그 모든 걸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를 드는 조건으로 다시 프로포즈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내서 그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천상 11시 반, 지금 11시 예배를 30분 좀 늦게,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만 11시 30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로 그렇게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서 저쪽 교회에다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들이 다시 또 모여가지고 원원하겠죠. 우리 같은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WIF 회사에 리파이낸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30만 불 융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내는 몰게지에 한 1,400불 정도를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
잘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큐티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경실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재령 장로님 가정이 자녀대 방문 3주 이렇게 출가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나오지 못한 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예수 잘 믿고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에 나서는 주의 삼백성들 머리머리고 저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